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48장 구원의 방편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세 가지 견해들, 해방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례주의, 그러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이제 정통 개신교 복음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의 범위에서 보편 구원, 유니버설리즘인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속죄 범위에서 살펴볼 때도 몇 가지를 나눴죠. 보편 구원에 있어서 보편적인 계획, 보편 속죄, 보편 구원. 보편적인 계획과 보편 속죄와 제한적인 구원, 그리고 제한적인 계획, 제한 속죄, 제한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끝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곧바로 들어갑니다. 해방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론 첫째 시간에 구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다루면서 거기서도 아마 해방신학적인 견해를 첫 번째 다루었던 것 같아요. 구원 개념들에서 해방신학의 체계들, 실존주의 신학, 세속화 신학, 현대 로마 카톨릭 신학, 복음주의 신학 이렇게 5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중간에 실존주의하고 세속화는 빼고 3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해방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책, 해방신학이라는 책,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 나왔고요. 이 사람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보다도 일단 신학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학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해방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원래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신학을 하는 목적은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성찰,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주된 그 특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최근에라고 해도 이 책이 쓰여진 게 각주에 보면 일본 각주에 1973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라고 해도 벌써 10년, 20년 정도 된 건가? 1973년, 지금이 2019년이니까 7, 8, 9, 10, 한 40년, 50년 정도 됐나 보다. 50년 정도 된 얘기죠. 신앙의 이해에 대한 상당한 변경이 있었다. 신앙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헌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 텍스트가 성경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명하고 체계화시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자체를 성경이나 진리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학이라고 안 하고 신앙 그랬죠. 신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주로 다루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 이런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학의 중심부에 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적인 묵상이 아니라 삶의 세속적인 차원들을 강조하는 세계 내 활동이다. 이 세계 내 활동이다. 이런 표현은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들을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런 해방신학 쪽으로 들어온 거죠. 네, 끌려 들어온 거고, 결국 신학은 뭐냐? 기록된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래서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실천에 대한 탐구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바꾸게 됐다라고, 이것은 이제 이 구티에레즈의 주장이에요. 구티에레즈의 주장이고, 또 현대 신학이 또 다분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럼 뭐냐? 구원은 뭐냐라고 할 때 이 구원도 보편적으로 이야기되었던 무슨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개념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해방을 중심으로 삼아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방인 거죠. 그럼 이 해방은 어떤 종류의 해방이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도 해방이죠. 그것도 그 출애굽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또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건데, 이 해방 신학도 그 출애굽 사건을 자기들의 그 해방에 대한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로 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쪽에서 샘플로 삼느냐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여기 이 해방의 세 가지 수준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수준은 부유한 나라들과 압제적인 계층들에 대해서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과정의 갈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억압받는 사람들과 사회 계층의 열망들과 관계되어 있다. 되게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눌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누르는 어떤 존재들이나 체계로부터 벗어나오는 게 해방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애굽에서 나온 그런 해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애굽의 정치적인 압박, 애굽의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가난하고 노예이고 힘없는 자들이 구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의식적인 책임을 떠맡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적게 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눌려서 사는 그런 체계 속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이 해방의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하면 두 번째 측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부모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살던 것에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부모의 통제로부터 뛰쳐나와서 나 자신으로 산다. 또는 이제 뭐 여성해방, 페미니즘 같은 데서 보면은 그때 유명한 책이 노라의 방인가 뭐 그런 책이 유명한데 결혼한 여자가 가정과 남편의 그런 압박과 눌림 속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그냥 한 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개인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 자기를 찾아가는,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해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체계로서의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로서의 해방. 둘째로는 자기 자신 실존과 관련해서 자아를 찾는 것. 셋째가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던 죄로부터의 해방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주된 관심은 첫 번째 것에 있어요. 해방신학의 구원에 있어서 주된 관심은 첫 번째, 세 번째는 거의 관심이 없어. 죄에서 해방받는 거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해방이라고 보면서 세 가지 수준의 해방을 보고 또 그 구원을 본성상 종말론적인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것으로. 하지만 여기 종말론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종말론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 뭐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지 재림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대 신학의 다른 그 신학적인 주장들을 볼 때는 용어만 놓고 우리랑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방 신학이 구원은 종말론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적이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죠. 어떤 내세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향한 역사의 개방을 생각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역사의 개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 안에서의 기본적인 이상의 실현이 우리가라고 했지만 이제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표현은 이제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변증법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정반합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고나 주장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흰색이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흰색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색이냐 해서 이제 그 두 개가 취합되면서 합으로 합쳐지고 이 합이 다시 정의되면 이걸 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또 취합해서 합이 다시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변증법적인 진행 과정을 해겔은 뭐라고 보냐면 역사의 자기 성취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역사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봐서 역사가 전체 역사 과정 속에서 정반합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헤겔의 변증법적인 사상이 이 마르크스와 레닌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유물론적인 역사관으로 발전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종말은 뭐냐 하면, 역사가 원래 자기가 원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 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역사의 모습이 뭘까? 지금과 같이 부르조아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억압받고 통제받고 눌림받는 세상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활용하고 그런 공산사회를 맞이하는 것. 해방이 완전히 이루어진 공산사회가 되는 것이, 사회주의 세상이 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야.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종말론적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 어떤 모습이냐? 지금 억눌림 받는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그런 억눌리는 그런 사회체제가 다 무너지고 함께 공산주의적인 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해방신학의 신학자 후안 루이스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정반합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에서는 견인 교리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예를 근거로 제시하고, 알미니안주의는 그것을 반대하면서 견인을 반대하는 히브리서 6장을 들어요. 그러면 견인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칼빈주의의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해석이 정이 되는 거야. 정이고, 알미니안주의의 히브리서 6장에 대한 해석이 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릭슨이 이 책에서 제시한 대안이 말하자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를 정이 되는 주장이 주어지면 반이 되는 주장이 다시 주어지고,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정반합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한다 하는 것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 하면 결국 현실에 대한 경험과 기존에 있었던 이념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론이 서로 왔다 갔다 경험을 주면서 영향을 주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뺑뺑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해방에 대한 기록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어떤 이 해방신학이 남아메리카에서 나왔거든요. 남미에서. 그러니까 거긴 대부분이 카톨릭이고 그리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지배계층,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강해서 소수의 지도층은 잘 먹고 잘 살고 다수의 지배받는 지배층은 정말 굶어 죽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그 현실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다 보니까 구원은 해방이다. 이런 불합리한 체계를 다 깨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구원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게 해방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기존의 성경을 해석하던 서구의 신학은 결국 뭐예요? 지도층의 신학이에요.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세우자. 피지배자들의 그 주장, 프롤레타리의 주장, 프롤레타리아의 해방과 그런 것들, 평등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 우리의 신학을 세우자. 맨날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을 다 깔보고 깔아뭉개면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서구 백인들의 그런 주장들, 그런 성경 해석을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유럽 백인들이 그동안 만들어냈던 신학의 체제가 자기들의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걸 이제 치고 나온 것이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은 비슷한 용어를 쓰지만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달라요, 다. 아까 종말론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해방신학자는 아니에요. 해방신학자는 아닌데 역시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이면서 굉장히 실천적인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데모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 가서 제일 앞장서서 데모하는 사람이야. 신학교 교수인데도. 굉장히 실천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학자가 종교와 혁명과 미래라는 책에서 거기에 나오는 두 개의 논문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몰트만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문제는 소외다. 이제 이 소외도 사실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죠. 소외다. 이 소외에 대한 거는 중고등학교 때 그 배우면 윤리나 이런 시간들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인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사람은 내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내가 아파하는데도 신경 써주지도 않고 옆에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버려져 있는 거지. 그런 상태를 소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외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경제적인 소외, 정치적인 소외, 그리고 인정적인 소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외고, 이 소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인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빈곤, 즉 최소한의 생활이나 심지어는 그보다 열악한 조건 아래 살고 있다.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은 지구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면 아무도 굶어 죽을 일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생산이 된다.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분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 전체
이 퍼센테이지가 내가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전체 인구의 약 10%가 생산되는 식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이 쌀이 100푸대가 나온다면 10명이 80푸대를 먹어. 그럼 나머지 90명이 20푸대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못 얻어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당하는 게 바로 이런 경제적 소외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10명이 80푸대를 먹으려니 밥만 해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막걸리도 해 먹고 애완견 밥으로도 해주고 저쪽은 쌀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여긴 그 흰쌀밥을 개한테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이제 경제적 소외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소외.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를 당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같은 묶음이야.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소외를 받을 일이 없어.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정치가 말을 안 들으면 소외를 당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세금 조사 나오고 뭐 탈세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소외인데, 근데 그런 관심의 대상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민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은 몇 년에 한 번 선거철에만.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 아예 신경도 안 쓰다가 표를 위해서 선거 때만 가가지고 이제 구슬리면서 나 찍어달라 이러고 찍어주면 그 다음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죠. 몇 년 전에 내가 기억하기에 정동영 씨가 그랬나? 노인들을 투표하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인데 그들을 무시한 거지. 노인들은 투표하러 안 나와도 돼.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노인들이 정치권에서부터 소외를 받게 되는 거지. 그 옛날에는 여자들 투표권을 안 줬잖아요.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영국에서 그 여성운동 하면서 투표권이 주어졌어. 그전에는 여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안 줬거든. 그 이전엔 여성들도 이 정치적인 소외를 받은 거지. 여자가 무슨 투표를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정치적인 소외.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는 힘센 나라에게서 정치적으로 소외를 당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군사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가 여럿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군사 조약을 맺고 있고 일본도 군사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힘과 일본의 힘이 다르다 보니까 이 군사 조약의 성격이 달라져.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처벌할 수가 없어. 이 조약 자체가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도 미군에 넘겨줘야 돼. 미국 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럼 누가 유리하게 작용될까, 그 상황이. 미군한테 유리하게 되지. 근데 일본은 똑같이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지만 미군이 일본 사람 죽이면 일본법으로 처형을 해요. 왜 그렇게 다를까? 미국이 볼 때 일본은 만만치가 않고 우리는 만만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니들이 여기서 왔으니까 니들이 쓰는 거 니들이 돈 내고 써. 그러면 돈 내고 쓰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말하면 그럼 우리 그냥 가버린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우리나라 돈 대면서 제발 개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정치적인 소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종적인 소외. 뭐 우리나라는 뭐 단일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인종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그 뭐죠? 패스포드 뺏어가지고 안 주고 비자 받아놓고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인종적인 그러니까 이런 미국 상황에선 더 심하지. 이제 흑인에 대해서 또 호주 같은 데는 백호주의 그래갖고 황인종 오면은 이렇게 못되게 굴고 저기 독일 쪽에서도 이 아리안주의 해갖고 그 황인종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우리한테 올 몫이 안 온다. 그래갖고 테러하고 이런 것들 다 인종 문제죠.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 문제하고 종교 문제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뭐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쫓아내야 된다. 뭐 도와줘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러고 싸우잖아. 그것도 결국은 종교 문제도 걸쳐 있지만 인종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런 경제적인 소외, 정치적인 소외, 인종적인 소외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몰트만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얘기하는 게 뭐냐? 혁명이다. 혁명만이 해답이다. 물론 이 몰트만의 경우는 해방신학만큼 과격하지는 않아요.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치, 경제, 도덕, 종교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진정한 토대로부터의 변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혁명할 때 이 혁명은 발전이나 개혁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발전이나 개혁은 말하자면 수정하는 수준이고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수준이야.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뭘 하느냐? 투쟁을 해야 된다.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투쟁에 경제적 소외, 정치적 소외, 인종적 소외를 깨트리기 위한 투쟁에 교회가 가담해야 된다.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갈라놓는 다 같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생기고 정치적인 소외가 생기고 인종적인 소외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런 구분들이 중지되도록 반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러면 이 투쟁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폭력을 사용해야 하느냐? 거기 이제 193페이지 마지막 단이죠. 장벽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몰트만은 오늘날 비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찰력을 통제하는 사람들이며 혁명적인 폭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데 주목한다.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고찰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필요해. 인정해요. 다. 보수도 인정하고 진보도 인정해요. 좌익도 인정하고 우익도 인정해. 변화가 필요해. 그럼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지.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상하기 위해서 말로 대화를 시도해야지. 근데 대화에서 안 되면 만약에
노사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고 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 깡패를 불러가지고 노 쪽을 두들겨 팬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도 계속 대화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힘 있는 쪽에서는 그래도 폭력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쪽에서. 뒤로는 자기들은 힘을 쓰면서 힘 쓰면 안 돼. 폭력을 쓰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정 안 되면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면 폭력도 쓸 수 있지. 써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힘 없는 사람들.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쥐가 고양이 설득한다고 고양이가 설득이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물기라도 뭐 죽기 살기로 물어 뜯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몰트만이 관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지만 비폭력으로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폭력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이 없는데 폭력이라도 써야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만약 상황이 변하여야 한다면, 즉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폭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려고 하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몰트만은 단지 인도적인 목표들이 고려되는 때에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는 힘의 구조들이 벌거벗은 폭력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 벌거벗은 폭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걸 보니까 이 벌거벗은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아마 브루탈이라고 돼 있는 단어 같아요. 이게 역사학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브루탈 팩트, B-R-U-T-A-L. 이게 이제 원래가 벌거벗었다 그런 T-A-L, B-R-U-T-A-L. 이게 벌거벗었다, 적나라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잔인하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사용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가리고 때리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깡패 일진들이 학교에서 애들 괴롭힐 때 들키지 않으려고 보이는 데는 놔두고 안 보이는 데 때리는 것처럼 그런 거는 브루탈 포스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살짝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폭력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뭐 들키고 말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부석부석대고 그냥 막 때리고 피투성이 난자하게 만드는 그런 걸 여기 이제 벌거벗은 폭력. 근데 벌거벗은은 조금 번역이 너무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지.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사용할 경우에 이쪽에서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려면 무조건 폭력으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폭력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 몰트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해방신학은 거기서 더 나가죠. 뭐 상대방이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그런 폭력을 써서라도 그런 구조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돼, 근거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적나라한 폭력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 해방신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총 들고 나가서 쏴 죽여서라도 혁명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돌아오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방신학적으로 말하면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투쟁, 폭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해방신학자들은 투쟁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투쟁해서 구원을 쟁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194페이지 둘째 단부터 나와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구티에레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수준을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해방신학에 있어서 구원의 강조점은 특별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 놓여진다. 물론 선지서들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맞아요. 경제적인 소외, 정치적인 소외 또는 인종적인 소외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냐? 그건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영적인 측면이다. 영적인 구원이다. 경제적 구원, 정치적 구원, 인종적 구원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 해방신학의 구원관은 조금 치우쳐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와요. 밑에서 둘째 단, 밑에서 셋째 달, 해방신학, 셋째 줄, 해방신학의 단점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해방신학은 뭘 자꾸 얘기해요? 정치적 소외, 경제적 소외, 인종적 소외,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혁명이 필요하고 폭력까지도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해방신학은 영적인 구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문제는 해방신학이 얘기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또한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폭력을 해방신학이 지지하는 데 대하여 논평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해방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방신학에서 한쪽 뺨 맞으면 이빨 다 뽑아버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돌려대기는 왜 돌려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떡해? 원수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야지. 해방신학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해방신학의 주장은 성경에 얘기하고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느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에 대한 얘기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저항권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이 있어요. 저항하지만 불순종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데 칼빈의 입장이 그거예요. 나라가 올바르지 못한 예를 들어 나라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럴 때 거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하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불순종하는데도 계속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칼빈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이 그거야. 기도해라. 근데 이제 영국의 사무엘 러더포드라든가 또는 프란시스 셰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좋은 지도자들을 새로 세우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선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입장이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 폭력 저항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건 아직 뭐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제 서로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해방신학에서처럼 폭력을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폭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한 구절 더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받고 있으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거 구절을 내가 좀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정확하게.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천국에 공격해 들어가서 그렇게 빼앗고자 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12절, 11장 12절. 이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보다도 공동 번역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해방신학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죠. 폭력을 사용해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개역에서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거 폭행을 쓰면 뺏을 수 있어. 폭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어거지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천국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말하는 혁명과 투쟁과 폭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례주의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성례식,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7개의 성사, 유아 세례부터 종부 성사, 죽을 때 하는 그 성례식까지 7개의 성례식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을 얘기할 때는 사다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다 그러잖아.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여러 편지에서 얘기하지만 믿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덧붙이려는 것, 믿음 더하기 행위, 믿음 더하기 율법, 이런 건 잘못된 복음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